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잘못 찾았어. 보라 4절 내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5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자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차르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들어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생명력이 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식당을 운영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식당을 처음 개업하고 나서 장사를 했는데 가게가 엄청나게 잘 되었어요. 직원들도 많고 가게도 컸기 때문에 한 달에 거의 수입이 2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1억은 직원들의 월급과 유지비와 이렇게 나가고 순수 수입이 1억 가까이 나왔어요. 매일매일 삶이 너무 흥분되고 즐거운 삶이었습니다. 한 달에 1억씩 벌이니 1년이면 12억을 벌죠. 순수 돈을요. 그런데 그렇게 흥분되고 날마다 육신적으로 힘들지만은 그 돈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기쁨으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그 음식에 대한 주 원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손님들이 발이 끊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잘 되는 가게가 갑자기 사람들이 찾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직원들은 많고 또 한 달에 유지하는 비용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벌어놓은 돈으로 그나마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좀 더 시간을 끌어보기 위해 애를 썼어요. 근데 점차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을 줄이고 또 굉장히 알뜰하게 유지비를 줄여나갔어요. 그런데 소용이 없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자기가 그 번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그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돈을 다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참 가게가 잘 될 때는 너무나도 삶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었는데 힘들었지만 갑자기 가게가 안 되고 사기를 당하고 나니까 이분이 침울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살고 있는가를 모를 정도로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가게가 안 되니까 가게를 처분하고 말았습니다. 처분하고 나서 그 마음속에 울분과 괴로움이 넘쳐오니까 이분이 뭘로 유지를 했냐면 술을 먹은 거예요. 술을 적게 먹은 게 아니라 그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서 계속 젊은 사람이 술로 하루하루를 때우고 만 거예요. 가장이 돈을 벌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지 않으니까 가정도 불화가 생기고, 술독에 빠져 있는 그 남편을 보니까 아내도 잔소리가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술이 아니면은 이 갈급한 이 영혼을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갈급한 영혼을 채우기 위해 술을 먹고 또 먹다 보니까 이 사람의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어요. 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환경에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 많은 사람들이 술로, 마약으로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 술과 마약이 그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끝내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여러분, 선진국인 미국이 최고 강국이잖아요. 미국에 좀비의 도시가 있어요. 필라델피아에 좀비의 도시가 있어요. 컨싱턴이라는 그 도시에 좀비들이 있어요, 좀비들. 마약을 하고 나서 길거리에 가면은 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슨 좀비처럼 막 걸어 다닙니다. 온통 그 거리가, 켄싱턴의 거리가 좀비들로 가득 찼어요. 그 사람들이 하루의 일과는 뭐냐? 일어나서 마약하는 거예요, 마약하는 거. 마약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의 갈증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먹고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 되고 나니까 이제 좀비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원이 얼마나 된지 아세요? 1년에 7만 명이 마약으로 죽어갑니다. 켄싱턴에서만 그래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람들이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세상의 것을 쫓아서 술과 마약과 또 더 자기가 쾌락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갈증은 마약으로 술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죠? 목마른 자는 물로 나와야 돼요. 여기 1절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갈증을 느낀 사람은 물로 나와야 돼요. 그 물이 어디입니까?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 마음의 갈증과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께서 내 이 세상에서 괴로워하고 갈팡질팡하고 어디를 가야 되는 먼 인생일 오로지 주님이 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우리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허한 가슴, 우울한 가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가슴, 먹어도 물을 마셔도 먹어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그 영혼의 갈증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우한 가운데에서도, 악한 조건 가운데에서도 잠시 낙심하지만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내게 닥쳐온 환난과 시련과 예기치 못한 사건에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는 거죠. 다시금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 낙심의 현장에, 좌절의 현장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그 환경을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요. 붙들 것이 없어요. 자기가 바라고 원하던 그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은 삶의 의욕을 잃게 맙니다. 그리고 우울하고 좌절하면서 그 마음에 초조한 마음,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먹습니다. 심지어는 마약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먹을 때, 마약을 할 때 잊어버리고 까마득히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잠시 몇 시간, 하루 정도 현실은 되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이 영혼의 갈증에서 해결받고 이 영혼의 갈증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과 시련과 낙심의 현장에 놓이지만은 술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요? 오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동적인 창조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지고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기 위해 주님에게로 가야 됩니다. 목마른 자들은 주님 앞에 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됐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며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여 선택하여 불러주신 특권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요 5분을 못 버텨요. 내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악한 세력이. 내가 이렇게 말씀을 2, 30분 설교의 말씀을 귀를 쫑긋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세상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3절 말씀해 봅시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오늘 이곳에 와서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 영원히 살리라 얘기합니다. 목말라서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의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는요, 오늘 이 말씀을 놓치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각오로 오늘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쫑긋하고 정신을 차리면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말씀을 들을 때에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왜 말씀을 놓쳐버리고 마냐고요. 왜 딴짓거리 하고 있고, 왜 정신 집중하지 않으면서 예배에 올바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냐 이거죠.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마음을 다듬고 오늘 은혜 받으리라는 각오로 오늘 우리가 마음 자세를 갖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결코 은혜의 시간이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라고 얘기합니다. 듣고 들을지어다.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강조하는 거예요. 들으란 얘기예요. 들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들어야지 내가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들을 때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축적이 됐을 때에 갈급한 내 심정,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내 영혼이 그 말씀으로 순화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갈급한 심정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세니까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습니다. 듣고 듣는 사람은,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사람은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합축해서 보면 그게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뽐내고 싶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목적도 많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출세하기를 원하고, 출세하기 원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우러러보는 대상이 되고, 왜 연예인들이 되고 싶어 하는지 학생들이 아세요? 그 인기 때문에, 게 인기 때문에. 부귀와 영화와 공명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돼요. 뭘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이 생각이 바뀌어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가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향해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하여 먼저 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왜 안 듣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자기는 몰라요. 악한 사탄 마귀가 내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내가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다면 예수님으로 물리치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럴 때 깨우침을 받고, 그럴 때 하나님의 도전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왜? 들을 때 좋은 것을 먹습니다. 좋은 것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요. 영적인 음식을, 좋은 것을 먹는 거예요. 들을 때에.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악한 세력이 내게 와서 좋은 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깨어지고 넘어지고 변화되지 못하는 거죠. 좋은 것을 먹을 때에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였는데 그렇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시고 여러분 잘 먹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정신이 깨이고 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우선순위가. 아니, 누가 주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안 벌릴 것을 모릅니까? 엄청난 손해가 되어도 주일에 장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그 마음 가운데 깨우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되어서 깨우침이 있기 때문에 가감히 버리는 거예요. 손해가 된 것을 모릅니까? 불이익이 있다는 걸 왜 모릅니까?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는 영혼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것을 먹으니까 그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물론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어렵게 살고 물질 때문에 허덕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좀 안처로울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내가 좀 궁핍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 가까이 계신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6절과 7절에 봅시다. 목마른 사람 가까이 계신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는 가까이 계신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불의한 가운데에서 생각을 버리고 악인의 길에서 불의한 가운데 그 생각을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생각을 품지 않을 때가 있나요? 악한 생각을 다 품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막 혈기가 나면은 막 싸움도 하고 욕도 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않으면, 교통하지 않으면 이것을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신 여호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나의 영적인 악한 마음을 해결해야 돼요. 그럴 때에 내가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고 간구함으로써 내 피로를 채워가는 거예요. 내 목적도 하나님의 뜻과 맞춰져서 요구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가운데 세우고 내가 간구하는 거예요. 나의 피로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방향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목마른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로 나와야 돼, 물로. 말씀의 현장으로 나와야 돼요.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갈증이 해결되고 우리가 무슨 길로 가야 될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